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는 부천초등교회 이제 교육부와 함께 킹덤 스토리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이야기라는 큰 주제로 오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떠할까?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에 첫 발을 들인 분부터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까지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참 놀라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는 대로 다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죠. 저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실천했다면 제가 여기 있는 2년 동안 요요가 오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제가 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얼굴이 동그래지는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주제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밀어내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고 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마땅히 유대인이라는 이 이웃의 한계를 염두에 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십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 상종에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맥락으로 바꾸어 본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어떠실까요? 우리 민족 정서상 아직 거부감이 있죠. 젊은 세대라면 조금 덜 하겠지만 어르신 세대에서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힌두교,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이라던가 반기독교인이라던가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도움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내가 기쁘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내 자녀, 옆집에 불우한 이웃 정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노숙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 예수님을 욕해? 거기까지는 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도우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친일파, 술집 여자, 마약 사범 등 이렇게 소위 거룩한 성도라면 기피해야 마땅한 사람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외되고 외면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의 범위를 정해두고 여기까지는 합격,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못 받아줘, 돌아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웃을 구분 짓는 그 잣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범위에 선을 긋고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보았던 것은 그들과 닿으면 정결하지 못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닿으면 자신도 더러워진다,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런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더러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다가 나도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나도 물들어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나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손을 잡으셨을 때 예수님의 손이 더러워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죄성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이, 내 안의 거룩이 그들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경계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오히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의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드러납니다. 언젠가 동생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자랑을 하고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언니가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도움을 받은 강도 만난 자에 나 자신을 대입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도움을 받길 원하고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먼저 가서 도와주렴.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7년 또 그 이전부터 또 가까운 작년과 재작년까지 성도님들의 이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의 이웃이 되어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이웃이 되어주신 좋은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받은 사랑 가지고 또 흘려보내고 섬기며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이웃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안전한 경계선을 조금만 더 넓혀 봅시다. 내가 불편했던 사람, 내가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